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37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사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또 한 주간 명절 잘 보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잘 나오셨다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한 주간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 참 길기도 했는데 또 지나고 보니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시작할 때는 어우 길다 생각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또 금방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명절 잘 보내셨어요? 하면 네, 잘 보냈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서로 또 궁금하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하면 나 명절 잘 못 보낸 거 어떻게 알았지? 혹시 내가 명절을 잘 못 보내기를 원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내용을 좀 왜곡하고 좀 오해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속상하죠. 네, 우리가 선한 의도로 좋게 이야기한 건데 상대방이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설교도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리미리 원고를 작성하고 때로는 또 기도하면서 읽고 또 뭐 여러 시간들을 좀 갖지요. 또 기도하면서 읽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러다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 속에서 꼭 전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목사님 내 가정을 어떻게 알고 저렇게 누가 이야기했나? 네, 어떻게 저렇게 알고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러신 분이 있는가 하면 누가 고자질했지? 기분 나쁘네, 상처받았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이제 목회자들로서는요, 목사로서는 종종 좀 그렇게 좀 우려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아이 컨택하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가정을 또 대부분 또 알잖아요. 제가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말씀을 못 전하고 딱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런 경우도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그 성도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될 텐데 때로는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상처받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가로 안에 넣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오해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속상해도 억울함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이 오해와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체포되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잘못 판단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소동 가운데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을 나는 그런 이유가 아니다. 이건 오해다. 억울하다. 이렇게 변호할 기회로 삼지를 않습니다. 군중들에게 말할 기회를 요청하는 거죠. 21장에는 오해가 있고요. 22장에 들어가 보면 그 말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의 연설은 단순히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2장에 들어가 보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과 사명을 담은 진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오해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22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또 들고 나왔어요. 이 책은 2월의 추천도서입니다. 책 제목은 다시 만난 예수, 레베카 맥클러플린이 쓴 책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을 잘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오해와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전하는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해받는 일들이 있어요. 나는 선한 의도로 아주 좋은 의도로 했지만 상대방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오해와 억울함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해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해를 기회로 바꾸는 겸손함,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이 빛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체포되어 군중들 앞에 서게 되어 천부장이 그를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을 변호의 장으로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한번 볼까요? 39절에 보면 저 노란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지금 자기가 오해 때문에 붙잡혀 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꼭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을 백성들에게 하고 싶다라고 지금 천부장 앞에서 허락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샬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된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체포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오해와 고난을 겪게 되지요. 그런데 그도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기보다 오히려 감옥에서 책을 씁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오해 때문에 누명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지만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변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신뢰하는 것이다. 자기는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감옥에서 나가야 한다. 물론 억울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야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오해 속에서 억울하고 속상할 텐데 왜 그 믿음이 빛날까요?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요,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를 22장에 보면 간증하고 있어요. 먼저 22장 초반에 3절을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바울의 이 간증은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스토리는 이래서 이랬습니다. 과거에 이랬는데 어린 시절 이렇게 보냈는데 청년 시절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단순한 인생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누가 묻어날까요? 어떤 흔적이 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흔적들이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시간들을 겪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모습이 인생들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오해받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 때로는 자기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이건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인생들 속에서 잘 파헤쳐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삶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강조하며 누구든지 자기처럼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음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존 뉴턴은요 노예선을 운영하며 탐욕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를 잡아 배에 태우고 와서 다 파는 것이요. 이러면서 아주 부패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던 그가 그 바다 위에서 죽을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거죠. 그때 존 뉴턴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결국 그는요 오히려 노예제 폐지 운동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쓴 가사가 유명한 게 있잖아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누가 쓴 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가사는 존 뉴턴이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가사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은요 복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뉴턴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숨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전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바울과 존 뉴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 변화를 담대하게 간증했다는 점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간증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나누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요.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요. 그 사람이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죠.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너나 잘해 이러지 않을까. 내가 신앙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도 지금 나를 아는 저 가족이, 내 지인이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질까? 부족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자신의 과거와 회심의 사건을 전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어요. 오히려 그 기회는요, 오해 속에서 만들어진 기회고 억울함 속에서 만들어진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받으면 힘들 텐데 왜 그 믿음이 빛이 날까요? 한 가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명을 향한 순종의 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증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사명을 받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장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로요?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주 땅에, 전주라는 도시에 있는, 아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 우리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바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당장 내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도, 우리 민족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은요, 세계 열방에 나가 선교적 부르심을 기억해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도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누구인지 알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박해를 당하겠다라는 것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잘 알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자식들을, 이 자녀들을 내가 믿음으로 잘 키우지 못했는데,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장 동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전할까? 물론 자녀들이 보기에도, 직장 동료들이 보기에도, 지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살아가면 더 좋았겠지요. 하지만 복음은요, 내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지 못했지만, 직장에서조차도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기만 하면 그 뒷일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인 저는 어떨까요? 제가 이번 주 명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내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하루하루 한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만 하면서 찬양만 하면서 그렇게 보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 TV도 봤어요. TV에서 무슨 영화 하대? 영화도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인 제가 주일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주 내내 말씀과 기도로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의 부끄러움들이 사실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번 더 읽는 거죠.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찬송하는 거에 찬양도 막 들으면서 말씀도 더 한번 읽어보고 원고도 한번 더 살펴보고 막 기도하면서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이 강단에 서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이 자격이 있네 없네 하시면 자격이 없죠. 저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자격이 있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 있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내 능력으로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또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선교사 짐 엘리엇 28살이었어요. 친구들도 20대 30 넘은 친구 한두 명 있었지요. 한 대여섯 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 부족은 위험한 부족이었어요. 외부인을 적대하고 외부인이 들어오면 창으로 찔러 죽이는 부족이었어요. 알고도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이 또래들이 그 젊은 나이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그냥 순교당했어요. 그 이후에 미국에서 대서특필 나왔습니다. 신문 이런 잡지 이런 데서 어리석은 죽음이다 라고 그냥 난리가 났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죽고 순교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다른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 그 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적인 변화가 또한 그 부족 가운데 그 짐 엘리엇과 함께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을 창으로 찔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 됐어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몇 년 전이에요. 2020년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것처럼 짐 엘리엇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 능력이 아니니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짐 엘리엇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다른 분들 지인들과 카페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스토리, 그 간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고 저쩌고 세상 돌아가는 게 어쩌고 하면서 괜히 누구 욕하고 헐뜯고 하다가 그냥 차 한잔 마시다 헤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요, 이방인을 향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오해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특징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해가 있는데, 억울함이 있는데 그 믿음이 왜 빛났을까요? 먼저는 오해를 기회로 바꾸는 겸손함 때문이에요. 억울한 상황이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전했다는 거죠, 바울이. 또 한 가지는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 때문이죠. 변화된 삶을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허망해. 인생 순서가 있어. 다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 이것만 이야기하면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해가 있지만, 억울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반드시 있다는 거지요. 인생이 허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 이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사명을 향한 순종의 결단 때문이지요.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조차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바울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선한 의도로 말한 것뿐인데 돌아오는 건요, 변명하지도 못하겠고 참 속상한 이야기들이 막 들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려움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 같은데, 물론 부족한 인생이지요. 죄 많은 인생이지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했던 것 같은데 돌아오는 건 오해고, 돌아오는 건 핍박이고, 돌아오는 건 억울함일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빛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메가폰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좋은 일이 있더구만요. 근데 좋은 일이 오래가지 않아요. 또 힘든 일이 있더구만요.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 일이 오래가지 않아요. 또 불평할 게도 생기더구만요. 그러니까 이처럼 막 정신없는 거예요. 근데 삶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 없다? 죄송하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는 이 정신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찬송해야지요.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요. 그러면서 주의를 환기시켜서 다시 한번 믿는 자로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교회 그 어떤 자리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12달 가운데 한 달이 지나갔다니까요. 눈 몇 번 깜짝했나? 네. 그랬더니 그냥 네.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시간이 빠르다고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11달도 또 금방 지나가겠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감사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잘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 값진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2025년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는데 정신없이 세상 속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때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의 변화도 있었고 세상이 많이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다른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니 2025년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